내가 고기 먹는 것이 어린 소자에게 실족해 하거나 양심에 고통이 된다면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체입니다. 내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합을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내 행동이 적은 소자에게 고통이 되면 그것 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내가 아무리 허용된다 할지라도 남을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행위가 그 어린 자에게 고통이 되거나 실족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를 실족해 함으로 세상에 화가 있답니다. 화가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가 왜 온다고 해?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잘 모릅니다. 자기 말이 영인지 육인지, 자기 말이 어떤 성향을 띠는지 잘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 모든 말들을 전부 다 신문하시겠답니다. 형사가 취조하지 왜 그랬는지, 무익한 중에 말 한마디 왜 했는가 전부 다 신문도 당합니다. 그래서 네 말 때문에 어렵다 하고 네 말 때문에 정죄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 말이 천국 지옥으로 가늠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말이 천국 지옥으로 가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혜 입은 생명이 세밀합니다. 모든 말들이 듣는 사람을 전부 다 소생시켜 놓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보십니다. 오늘 다룰 말씀 따로 있는데 오전 말씀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이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이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요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서 중요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먹는 것도 주님 위하고 먹지 않는 것도 주님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위했다면 먹든 마시든 먹지 않든 마시지 않든 그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비방이나 입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왜? 다 주를 위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거기 다른 게 입을 떼면 안 됩니다. 자,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맞습니까? 이거 가슴이 시기십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주님의 값입니다. 무엇이라든 주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 가지 장애로 힘들고 아플 때에 회복하는 모든 방법 전부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요하면 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주를 위한다면 절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입방 올라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자,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해서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해서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자, 지금은 내게 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 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한 것이 내게 판단이 되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잘 모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부시대에 기차가 가는데 아버지하고 아이가 그렇게 아이고 울더래요. 누가 30분 동안 참다가 못 참고 일러가지고 고함을 쳤습니다. 왜 그래 시끄럽게 하냐고. 다 같이 가는데 제발 애 좀 조용히 해라고. 그러니까 애 아버지가 그 인사하는데 사과 말씀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가 많이 울었어. 우리 아내가 죽었는데 그 관이 뒤에 있대요. 관을 가지고 고향 가는데 아이가 마음이 앞서 그런 말도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말한 그분이 머리에 한 발을 박았다. 엄마 죽고 우는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울기 때문에 성가시지만 그 사정 모르거든요. 우리가 남에게 판단하거나 말하는 것들이 정확히 잘 모릅니다. 우리가 남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마 10중 8구는 다 틀릴 겁니다. 진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눈에 어긋나는 행동일지도 왜 했는가 그 이유를 모르거든요. 그거 다 아셔야 됩니다. 안다면 우리 말은 훨씬 절제가 되고 비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잘 모르거든. 잘 모르고 올리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는답니다. 심판답이 세워집니다. 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심판을 늘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자기를 심판의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심판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지 않은 사람은 딱 때가 되면 전부 다 심판받을 겁니다. 얼마나 심판받을까요? 어떻게 심판받을까요?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전부 다 심판받았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거꾸로 바꾸면요, 그 복음의 모든 말씀의 내용이 전부 다 심판 내용입니다. 보좌 앞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깨달을 때 이 땅에서도 심판 내용이 뭔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전한 모든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심판 내용이 뭐라고 해?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 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빗대어 우리 자신을 꼬꾸라지며 그래서 심판받고 회복되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 받을 때마다 부지런히 심판 많이 받으세요. 꼬꾸라지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계속 그러시면 어떤 말씀이 타고 와도 이미 그 말씀으로 어지간히 심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심판받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심판받은 자들은 빛 가운데 가거든요. 어둠이 잘 가지 않습니다. 육체 고난받은 자가 이제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열망을 품거든요. 그런 은혜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늘에게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 혀가 전부 다 고백을 다 합니다. 뭐 잘못했는지 자별 스스로 다 하게 되죠.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 적 직구합니다. 뭘 행했던 무슨 말 했던 주님 앞에 가면 전부 다 직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직구할 때 직구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회개하면 기억지도 아니 하시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네 그때 뭐 용서해 줬대 이거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습니다. 아예 완전히 지워진다. 완전히. 그래서 직구할 것이 없도록 이 땅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한다고요. 판단하지 마세요. 없은 얘기지 마시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이고 서로 피차 먼저 존경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 가지만 내게 강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고 장애물이 되면 그 곤란합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지
교회에서는 그 질서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때 가다가 마귀밥 됩니다. 마귀밥. 왜 그럴까요? 이 법들을 질서를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걸림이 없는 가운데 은사를 풀어내고 계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예언을 할 때에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받았거든. 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동의 도구입니다. 도구. 그리고 한 내용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거든. 그리고 스피커가 돼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돼서 자기가 그 일을 만지고 이루고 하고 쪼물닥거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스피커는 스피커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했다고 그 일을 자기가 전부 손 다 되는 거라. 예언사 받은 사람이 계시 받았다고 계시가 자기 영도 수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전하는 말씀이지. 자기는 충분히 그 영적 계시는 받을지라도 그 영적 계시를 이룰 만큼 영도 수준은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받았다고 나왔다고 자기가 그거 실력 되는 이상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시 은사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원수막이 밥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밀로 누구 허물을 받습니다. 왜 벌릴까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이셨는데 그걸 가지고 비방, 정죄, 판단하지. 벌써 마귀파입니다. 마귀파. 그리고 은사를 특별히 계시형에서 오는 은사들은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보이실지라도 그 비밀을 품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이 경험, 노하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받되 그 계시가 영광이 되고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라. 또 한국에는 그 예언 은사는 기겁합니다. 기겁. 왜 그럴까요? 사고를 많이 치거든. 기가십니다. 개성력이 깊어진 사람은 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정결하게 하면 생각이 지켜집니다. 들어는 것 보고 생각이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본부로 오는 생각은 굉장히 무정입니다. 그러므로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욕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개성력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특별히 보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는 것을 가려야 마음의 정결함이 지켜집니다. 영성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함부로 보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보는 것이 머리로 생각으로 자리 잡거든. 그래서 보는 것도 굉장히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들이 남에게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은사를 깊이 있게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예언 놓을 때 그 분별된 뜻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받은 감동대로 전혀 예과되지 못하고 분별되지 못한 그때 놓으면 그 되게 위험합니다. 그 목회자는 두세 사람 정인이 있어야 그 어떤 문제에 대한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동받았다, 이상하더라. 그 자기가 이상하다고 전부 다 이상합니까? 받은 것도 이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눈을 지켜가야 됩니다. 계시 영역에서는 눈을 못 지키면 그거는 좀 위험해집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알고는 잘 안 하거든. 근데 몰랐는데 남을 넘어지게 만들어 놨는 거라. 내 말들이. 그리고 소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돌을 툭툭 장로로 던졌는데 깨구리는 그 비상입니다. 비상.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안 되는지 못이 안 되는지 그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단순한 사람은 남 배려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약합니다.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투하는데 그 말 받는 사람은 영적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말들이 전부 다 가시입니다. 가시.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가시를 바닥바닥 쏘는데 자기는 모릅니다. 내가 언제? 왜 그럴까요? 자기는 모르는 거라. 빛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하든 남에게 거칠 것도 안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5절. 만일 성물 때문에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래도 그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생물로 많게 하지 마라. 나 외에 교회 가운데 모든 존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핏값으로 세워놨는데 네 알량한 네 즐거움, 네 오락, 네 감정 때문에 그 어린 영혼들 죽이지 말라는 거라. 많게 하지 말랍니다. 너 왜 먹어? 난 안 먹는데. 왜 안 먹는다고 해? 주를 위해서. 왜 먹는다고 해? 주를 위해서. 그런데 실은 먹는다고 안 먹는 자를, 안 먹는다고 먹는 자를 비방하며 어린 소자를 많게 한다면 많게. 이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오래되신 분들, 직분자들,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돼, 섬세하게.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행실들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가, 이거 잘 분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절대 내 말에 가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 자, 개척에서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집사람이 왔다가 가면서 개척 담임 목사에게 권면해 줄 말이 있다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권면하는데 그 집사가 나가는데, 마주 나가는데 가슴이 되게 아픕니다. 왜 아픈가 보니까 칼 하나 꼽혔더라고. 칼이 꼽혀가지고 그 칼잡이가 막 움직이고 싶대. 금방 꼽아가지고. 그 칼 꼽힌 것이 저 하고잡이거든. 설교 하고잡이, 사역 하고잡이입니다. 그리고 사역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 같고 생명만큼이나 귀하게 사역을 해봤거든요. 근데 탁 꼽히고 나니까 한 달 동안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당시에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달 지나니까 보니까 그 칼이 빼지더라고. 그리고 아주 더디게 그래 회복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6, 7개월 지나는 다음에 우리를 방문했는데 그래 많이 없디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 우리 교회 가고 본래 교회 딱 돌아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석 달 가까이 개척교회 얘기만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전부 다 자기 가슴 찌르더랍니다. 왜요? 자기가 그것으로 담임 목사 칼을 꼽아 나왔거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없디다 여러분. 그래도 은혜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깨닫고 아주 다 울고 죽을 때까지 뭐를 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한 배려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연합체이기 때문에 남 유익 구하지 내 유익 구하지 않거든요. 내가 회복된데 남 망하면 그건 안 됩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보십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내게는 선한 거고 내게는 한 뜻이고 내게는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는 거라. 왜 그럴까요? 깊이가 없거든. 배려가 없습니다. 배려가. 그러니까 어떤 선한 것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하셔야 됩니다. 왜 유익이 안 되는지 왜 덕이 안 되는지 그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 이런 볼에 구별이 되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배려해서 말합니다. 제가 목회 어떠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 목회는 말로 하거든요.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을 섬세하게 하면 그 말 때문에 마음 다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배우고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말 때문에 마음 다치는 경우는 없지는 않겠으나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섬세하게 배려를 하고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을 생각합니다. 근데 관계 맺을 때는 여러분들이 부산 오셔가지고 제 볼 때에 제가 호랑이인 줄 안답니다. 호랑이인 줄. 말 한마디도 붙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만나보니 너무 솜사탕이거든. 뭐 아이러고 그런 표정 지시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되다가 그 외유내강 너무 좋대요. 자, 우리의 선한 것이 남 비방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이로써 이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 안에서 다시 의 평강 희락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섬기라고 해? 의 평강 희락입니다. 자, 의와 평강 희락입니다. 희락. 이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의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언제 평강이 임할까요? 평강 굉장히 중요하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은혜를 지키는 울타리, 테두리가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 깨지면 안에가 다 깨집니다. 평강이 성벽이 되어 지칠 때 모든 은혜가 은혜 다 없습니다. 언제 평강이 임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한 주 평강 속에 지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나는 아직까지 평강이 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어떻게 평강합니까? 왜 평강이 깨집니까? 이 정확히 하셔입니다. 자, 내 마음이 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하다가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당연히 이 스파크로 뭘 납니까? 갈등 나지, 갈등. 갈등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못하게 만들 때 갈등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한참 올라가면 갈등이 정지입니다. 갈등이면 정지면 달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육의 것들이 점점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의 것이 별로 없이 성령께서 거의 대부분을 점령할 때 그때 오는 게 평강입니다. 그러면 대립 가운데 있으면 그냥 죽을 칩니다. 죽을 치기라. 그것도 과정이거든. 한순간 평강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적인 평강은 때를 따라 순간적인 평강은 얼마나 올 수 있지만 궁극적인 평강은 우리 가운데서 내 마음과 성령의 역사에서 한쪽이 이기면 평강이 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이기면 평안이 오고 성령이 이기시면 평강이 옵니다. 평강. 원초적인 내 마음속에서 갈등의 뿌리를 뽑아야 그때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존재가 뭡니까? 그게 의입니다, 의, 여러분. 의가 뭐라고 해? 성령께서 거의 점령했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의, 평강, 그러면 당연히 천국에 기쁨 오겠지. 요 근래 아침 눈 뜨는데 뭔지 모르게 조마조마하고 막 그렇습니까? 뭔가 지금 맥혀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영적 상태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내가 아침 눈을 떴다, 뭔가 캥긴다, 그 상태에 오는 지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날들이 모여서 지옥에 딱 만들어지고 천국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평강은 천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 당연히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지. 근데 그래 안 되면 뭔가 모르게 캥기는 거라. 두렵기도 하고 막 그렇지. 왜 그럴까요? 그래 보십니다. 하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 이것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첫째 조건이 뭡니까? 의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의가 먼저 구별을 못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 자체를 못하는 거라. 어린아이 특징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왜 죽은 자가 부활하는지, 왜 영원한 심판은 교훈이 있는지 그걸 전혀 모릅니다, 저희 여러분. 그러니까 의를 모릅니다. 자, 다시 이러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입니다. 의로 세워져 가는 분 함이라심, 평강 있는 분 함이라심, 희락 있는 분 함이라심. 언제 희락이 제일 강할까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희락의 영이 충만할 때는요, 성령께도 개척을 해라 그럽니다. 예비단 필요한데요 하니까 하늘에서 예비됐다고 큰 소리 들립니다. 물론 남이 듣지 못한 제만 듣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기도 멤버를 붙여가지고 기도 멤버들이 직장 다녀오고 밤 11시 되면 모여가지고 기도원 갑니다. 기도하러.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할 때 그 시간이 하루 종일 기다려주고요. 기도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팍팍합니다. 팍팍. 왜? 희락 영이 이물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뭐 쉽지는 않지.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개척을 준비하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 뜻을 받드는 시간이니까 물론 응답이 있고 하나님 환상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별 응답을 다 주시지만 그렇게 기쁘더라고. 제가 그 희락 영이 임한 시간을 몇 번 경험했는데 그때는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야 빨리 시간 안 지나가나 기도로 가야 될 건데 그래서 예수 믿다가 떠났을 때 희락이 아니고 기쁨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캔디라는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누가 줘가지고 봤는데 읽다가 너무 재밌는데 볼 보러 가야 되는 거라. 그래 볼 보러 가는데 그 캔디 그 생각 때문에 볼도 빨리 막 집에 돌아. 그래 캔디를 다 봤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면 희락영입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실 때 매일 기도 2시간 하는데 한 날 불이 붙어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했다. 그걸 왜 합니까? 집에 돌아갈 때 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막 올라가지. 내게 샘솟는 막 솟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 은혜가 깊어진, 기도가 깊어진 상태에서는 날마다 옵니다. 저도 예전에 매일 5시간, 10시간 기도할 때에 한 날 벌보다가 기도 좀 더 하지. 그럼 집에 갈 때 막 이마 샘에서 올라오는 거라. 평강 속에 희락. 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 세운 일을 힘쓰나니. 자, 보십니다. 화평.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데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을 일건 맞지. 야단치는 세문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왜요? 그 시누이 꼬라지가 까끌하거든.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가죠. 어떤 화평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이 존재가 이 교회입니까, 교회? 우리가 존재하니까 화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지라도 화평한 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세는데 우리가 나를 위한 어떤 것은 전부 다 가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보십니다. 20절 성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마무리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끓이김을 가지면 안 되지만 어린 사람이 끓이김이 있다. 그러면 끓이김 없는 자가 끓이김 있는 자에게 끓이김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배려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린 소자에게 어떤 영향, 어떤 파장이 있으니까 항상 그거 돌아보셔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 함부로 잘 되겠습니까? 아주 절제해서 아주 합당한 말만 골라서 하겠지. 밑에 보십니다. 끓이게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김이 없게 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하는 것들이 무엇이라도 다 가하지만 다른 형제를 끓이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2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말씀 속에 여러분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끓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사람은 온갖 일 다 해놓고도 전혀 모릅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은 전혀 모르는 거라. 자기가 지금 도대체 어떤 신앙을 이루고 하는가, 어떤 패턴이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죽을 지경인데 전혀 모르는 거라. 내가 어때서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 예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심하다, 과하다, 좀 덜하다 그 차이겠지. 근데 특별히 좀 심한 좀 인간도 있긴 있더라만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갖는 믿음에 스스로 책망할 수 없도록 가셔야 합니다. 의심하고 묻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구나.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믿음으로 조차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기준을 벗어나면 다 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경향이 없는 것이 그게 악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게 다 죄입니다. 죄라고. 15장 1절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일 가운데 마땅히 연약한 자의 모든 약점을 전부 다 감당하고 그들을 배려해서 행동하고 뭐든지 감당하면서 자기 기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들은 자기 유익 구하지 않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의 기쁨 구하지 않습니다. 남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언더스탠? 이걸 묵상하시고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내세요, 여러분. 내 유익 아닙니다. 내 기쁨 아닙니다. 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야,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웃을 기쁩니다. 그리고 선 이루고 덕을 세우고 남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게 가하다고 모든 것이 덕되지 않습니다. 내게 가하다고 모든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장은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4절 봅니다. 무엇이든지 절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 주제입니다, 주제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지만 왜라고 해? 내 기쁨 말고 남 기쁘게 덕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루어가지. 고린도전서 8장 보십니다. 자,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아는 것은 사람만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며. 덕 세우기를 힘쓰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다 지식으로 끝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이게 다른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밑에 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지만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전가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뭡니까? 더러워지느니라. 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런 점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의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십니다. 아마 지금 이런 부분만 우리가 섬세하게 다뤘다면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워질 겁니다.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파장은 어쩔 수 없긴 하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지면 서로 뜻이 같게 해주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심하십니다. 11절. 까딱하면 너는 괜찮다고 지식이 다른 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인다. 조심하십니다. 내가 괜찮다고 믿고 있는 지식들이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교회가 하면 되죠. 한번 볼게요. 얼마나 죽이고 왔습니까? 미움은 살인입니다. 얼마나 살인해 왔습니까? 비방 정죄 얼마나 행하고 왔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지식으로 약한 자를 죽지 않게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로 마음 상하게 만드는 거, 양심 상하게 만드는 거, 아프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 이거 다 죄입니다, 죄. 이거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범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한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실이 얼마나 덕이 되고 조화를 이루는지, 얼마나 많이 죽여가는지 이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네 형제를 슬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케 하지 아니하리라. 자, 고기 먹지 마세요. 고기 먹지 맙시다. 고기가 뭔데? 무엇이든 형제로 거리끼게 하고 자빠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을 다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목회자 모임에서 어디를 가려고 그랬는데 강원이 들었습니다. 서로 중요한 거 있는데 강원이 나가지고 안 갔습니다. 그럼 농부들이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가 피곤히 가가지고 주 하나님 뭐 지어든 세계 찬양하면 그들 은혜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실이 예수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은 자에게도 덕이 되도록 절대 걸림이 되지 않도록 묵상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약한 자 약점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야지 그들을 죽게 만드는 역사 없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다루고 말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죠.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다루다가 거의 마무리에 치러 왔습니다. 너무 며칠 안 돼가지고.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조금 전에 한 거는 오전과 마무리한 거고, 이제 이 주제입니다. 주곡이 좀 전도되긴 했지만,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 깨닫기를
원수 마귀는 우리 대적이 아닙니다. 대적이 아닙니다. 이미 폐위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폐했습니다. 십자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두드려 잡겠다고 예수님이 있을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예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포지션을 알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 쫓아냅니다. 원수 마귀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권세로 가는 것이지, 약속의 능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힘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갔다 가면 귀신 두드려 잡겠다고 예를 많이 했습니다. 그 원효동 권사, 그분이 그랬지. 그분이 집안에 부모님이 중풍 걸리면 10년 가는 분도 있거든. 기도도 하나님, 아니 좀 빨리 들어가지 왜 저렇게 오랫동안 온 가족을 고통받게 만듭니까? 그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부모가 중병 걸려 어릴 때에 그 돕는 자식을 복 주기 위한 통로를 한답니다. 하나님 그때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다. 하나님께 복을 주는 통로인 거라. 그리고 귀신을 크게 두드려 잡아도 끝이 없더랍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파리가 그래 날아와서 잡았는데 밑도 끝도 없더래요. 깨닫고 보니까 자기 등 뒤에 썩은 생선 한 마리 달아있는 거라. 깨달았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해? 썩은 생선을 빨리 떼내야 됩니다. 그러면 달려들 이유가 없는 거라. 자, 어쨌든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게 망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귀신 사회 갈 때에 담대하게 하는 분 맞습니까? 전부 다 쭈삣쭈삣합니다. 혹시 내게 넘어들어올까? 왜요? 원수 마귀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시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준다, 결단코. 저는 그 약속 말씀 믿거든요. 그 말씀 믿으니까 어떤 환자 손대도 하나님이 지키시거든. 그러니까 똥 배짱이 있어가지고 별로 뭐 끓이고 그냥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이게 곤란한 거라, 이거. 이게 또 오늘 나가 토하면 막 별 생각 다 들고. 왜 그럴까요? 약속 말씀이 무엇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권세로 이걸 이루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악한 영의 역사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민자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어떤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에게 손만 얹어도 다 낫고 됩니까? 왜 안 될까요? 그럼 믿음 문제입니다. 믿으면 넘치지 못한 게 없다 하십니다. 약속 말씀 믿으면, 약속 말씀 믿고 그 말씀 가지면 신입니다, 신. 약속의 말씀이 전부 다 현실화 다 되는 거거든. 근데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 문제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7절) 보십니다.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때가 하나님 아들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때는 사람입니다.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간 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 몸을 가졌는데,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다 배포를 하십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시면 다 합니다. 믿음 가진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한다 하시거든. 자, 저희도 말씀했지만 보십니다. 믿음과 이게 뭐랍니까?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두 가지가 능력을 풀어냅니다. 풀어내는데, 보통,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까요? 두 가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있으면, 악한 영의 존재는 우리는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럼 왜 될까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귀신 역사 못 끊습니다. 사람이 상대할 존재가 아니거든. 근데 반드시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얘를 해결하는가, 그분의 인도와 계시가 있으면 그 어렵지 않고 쉽게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왜 할까요? 이게 없다면, 그러면 그다음 믿음을 합니다. 두 가지로 사역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뭐라고 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물 붓듯 임했거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마귀에 눌린 자, 모든 악하에 잡힌 자, 환자 다 고쳤다 하거든. 그 우리도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데, 여기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던. 근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떤 분야에 능력이 나옵니다. 이런 뭐야? 기름 부음이지. 기름 부음은 왕이나 선사나 제사장이 직분 감당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이 뭘 의미합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달란트,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어떤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능력을 하는 거거든. 그 능력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을까요? 혹시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있습니까? 날마다 기름 부음 받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나는 기름 부음이 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총초가 다 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게 싫지? 이 분야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15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충만히 기도했습니다. 15년 기도하고 나니까 손 댈 때 손이 그래 뜨겁답니다. 그런데 15년 지난 뒤에 노그랍디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으래요. 어떻게 받나 물어보니까 기도가 난 다음에 손을 벌려가지고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 해라요. 그래서 15년 지난 뒤에 한 2시간 충만히 기도하고 손 벌려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희미하게 오던데 이 반목들이가 되게 진하게 옵니다. 나중에는 소리 묵직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누구 기도해 줬는데 앞으로 자빠져야 돼. 앞으로 자빠져야 돼. 왜 그럴까요? 뒤로 넘어가는 것도 앞으로 자빠지는 것도 다 성령 역사입니다. 그 소리에 자꾸 옵니다. 이걸
해보고 나니까 나중에 어떤 방법이 생길까 하면 2시간 기도해가지고 기름 못 받지. 그걸 나중에 오래 하다 보니까 방법이 깨달아집니다. 2시간 기도하는 것을 10분으로 잡아 당기는 거라. 그 당기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거는 그냥 성경이 없습니다. 노하우입니다. 이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 막 이럴 때 보통 되지. 그런데 기도할 때 미리 진동을 주는 거라.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충만할 때도 현상을 내가 미리 줍니다. 미리. 그래가지고 한 10분, 20분 기도하고 기름 받으면 되게 세게 옵니다. 세게. 그러면 매일 받아나는데 제가 외국을 나갈 때에 야 내가 우리 동네에서만 기도했는데 이 통하겠나 해서 나가보니까 통하더라고. 통합되대. 그러니까 1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름 부음이 뭔가 한번 누가 한마디 듣고 제가 거의 밤마다 기름 받았거든요. 밤마다 하루 안 빠지고 우리는 연중무휴로 기도했으니까 하루 안 빠지고 기름 부음을 좋게 15년은 더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 못할 때 있어가지고 요즘 한 15년을 받았는데 밤마다 받다 보니까 기름 부음에서는 거의 도사됩니다. 도사. 그 손만 딱 버리면 얼마나 징하는가, 얼마나 불이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대강 아는 거라. 손 딱 대면 얼마나 들어간다 처음에 다 합디돼. 어떤 사람이 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저렇게 기름 부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막 퍼부어 들어가는 거라. 내가 누구랑 말은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 딱 대고 손에 막 들고 어떤 사람은 임재가 확 들어가는 거라. 왜 임재가 들어갈까요? 그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죠, 그 사람한테.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암수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힌트. 제가 암수할 때 뭔가 제가 좀 움직이면 그것됩니다. 움직이면 막 기름 올라오는 거라. 올라왔다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임재가 확 올라왔다가 올라올 때 느낌 옵니다. 거기 쫙 나갈 때 팔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손끝으로 나가요, 손끝으로. 뭐 해봐야 알지. 그래 되면 어떤 사람이 확 갑니다. 그럼 속으로 아따 되게 식이 들어가네. 식이 든 사람은 다르겠지 그냥. 그래가지고 봤지? 그럼 자꾸 그 기름 부음 자체가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치지만 안 되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있을 때 그 손 가지고 딱 올리면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니다. 기름 부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기름 부음 자체만 감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많은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귀신은 거의 대부분 해결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계시나 지시가 없다. 그거 왜 할까요?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임했던 능력, 기름 부음이나 믿음의 역할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게 능력입니다. 왜 능력일까요? 복음은,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단어는 말씀이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이 물 붓듯 기름 붓듯 임했음에 가는 곳마다 다 나갑니다. 예수님이 누워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가지. 그 하혈병에 있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찾으러 왔다가, 맞습니까? 옷을 만졌는데 능력이 나가는 거라. 예수님 바로 딱 쾌치합니다. 누구냐? 왜요? 능력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쟤들은 누구 손 안 댔다 그러는데 여인이 무릎 꿇고 손댄 거 알지? 왜 안 할까요? 예수님 사람입니다.
이걸 전제조건에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했기 때문에 능력이 머물러 있는 거라. 누가 손댄데 쏙 흘러가니까 예수님이 캐치한다니까. 캐치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령의 능력으로 캐치를 받아가지고 귀신의 존재와 그리고 귀신에 대한 쫓는 방법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이 없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믿음의 역사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통할까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능력 갖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면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고 그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병을 고치실 때에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병은 병을 고치시는데 어떤 병은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귀신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할까요? 단지 그 병만 치료를 하는 거라. 이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병에는 억압이 있기도 하지만 억압이 없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제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100명 기도해 보면 100명 환자 가운데 한 20명 정도는 그 악한 영이 없습니다. 그 병만 됐습니다. 병. 근데 40%는 병 뒤에 그 악령이 있습니다. 그 악령이 병의 근원입니다. 우리 조카가 지금 미국 감리교 목사인데 미국 현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대사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직장염이 들었습니다. 직장염은 몸 조금만 피곤하고 안 좋으면 그냥 혈변이 옵니다. 혈변이. 평생 관리해야 될 그 불치병이고 아주 까다롭게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근데 휴가마다 부산을 왔습니다. 그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보니까 직장에 염증이 보입니다. 염증 그 약으로 뭐 고치겠습니까? 그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약으로 염증 고칠 수 있지만 그 병은 염증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이 주부입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약으로 염증을 치료되지만 치료 안 될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병 원인에 귀신이 있는 거라 그 안에. 그러면 귀신을 잡아내고 병을 고치면 병은 금방 고침받습니다. 또 어떤 병은 병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악령만 들어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보니까 20%는 병밖에 없습니다. 80%는 전부 다 악령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하고 관계되거든, 죄.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병만 있는 환자는 병만 고치, 그런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들은 병이 아닙니다. 병 뒤에 악령을 잡아내야 되거든. 디스크 환자, 어떤 환자는 뼈가 틀어졌습니다. 어떤 환자는 악이 들어가지고 뼈를 틀어놨습니다. 걔가. 그러면 디스크 환자 고칠 때에 뼈를 딱 보고 한번 들어갑니다. 근데 악령이 있는 디스크 환자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뼈가 막 뜹니다. 왜요? 방해한다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작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면 나중에 이게 안 뜹니다. 그럼 그 악령이 있던 그런 병들은 막 그런 방해가 있습니다. 어떤 병은 딱 치료하는데, 그러니까 치료되는데, 어떤 병은 막 치료하는데 막 엄난 기운이 확 올라옵니다. 왜요? 안에 귀신이 자기를 방어하고 공격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음욕을 품어냅니다. 어떤 악령은 시궁창은 입에 얻어모합니다. 막 그런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데 그런 사람은 코 못 댑니다, 코를. 이러면 다 아니까 편하게 기도하는 척. 그러면 냄새 못 맡습니다, 여러분. 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이 딱 들어옵니다. 딱 지나가는데 그 쾌쾌한 냄새가 확 지나갑니다. 그 전부 다 귀신입니다. 그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집 신망따까지 신망 딱 앉아있는데 그 귀신인 집은 보이기도 하지만 딱 들어가면 그 기운이 다릅니다. 앉아있는데 내가 앉아있는데 느낌도 다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딱 들어가는데 보는데 눈으로, 육신 눈은 아닙니다. 영으로 전부 다 저주로 막 그냥 뒤집어 세워놓는 거라. 물어보면 집안 젖담주다 젖담 많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치는데 병만 든 환자, 귀신에 쳐 병든 자 전부 구별하셔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떼따라 고칩니다. 귀신 쫓아내면 귀신 쫓아내시고 아니면 병만 쫓아내고. 예를 들어 시간이 다 됐는데 소경 고칠 때 왜 고칩니까? 침 태밭아가지고 진역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신라물가 가서 눈 씻으라는 거라. 예수님 모든 환자 소경 올 때 그래 하십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 하시더라고. 이번에 아브라함 찰스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방언받고 싶다니까 현해래요.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에 침 딱 발라가지고 그걸 하더라고. 탁 바르고 타니까 넘어가던데 방언에 오니까 막 방언 못하더라고. 하나님 역사는 워낙 다양해가지고 밑도 끝도 없지. 자, 이거 뭐냐면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십니다. 자, 성령 찾는 이유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지 전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권세 아니고 그냥 다시 통치하면 됩니다. 통치. 자, 40절.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 얹으시고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거리던 줄 알미리라. 날개를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하늘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전도했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소원사 기도하시는데 여러 사람에게 귀신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환자가 더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거는 귀신 보고 나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손만 올리는데 귀신 나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기름붐이 쫙 임하면 귀신 나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러 방법으로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손만 얹는데 나갔습니다. 익혀져서 손만 얹어 나가는 거라. 쫓아냈습니다. 자, 또 봅니다. 누가복음 6장 봅니다.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도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미라. 여기서도 귀신 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능력이 나가니까 병자 고치되 귀신은 나왔다는 거라.
아까는 안수했는데 고침이 없습니다. 안수했는데 귀신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 기름부음 능력이 나갑니다. 그러니 귀신이 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장 봅니다. 7장 21절. 21절. 마침 그 사이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해 가르치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병에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보험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도 보니까 질병, 고통, 악기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이때도 소경 고쳤는데 누가 있다고요? 소경되게 만드는 귀신이 있는 거라. 자, 보십니다. 금방 세 개를 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안수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고쳤대요. 그런데 이 세 통로 다 전부 다 귀신 다 나갑니다. 이건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폐암 환자가 거의 막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목사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침대 모퉁이 있어라. 아니 그런 감동이 와갖고 그냥 무시를 했대요. 또 기도하는데 침도 모퉁이 있어라. 아니 여기서는 모퉁이 있어라. 그건 뭐 관계있다고 그랬는데 자기 그 사모가 그 방기도를 하는데 그 방기도가 딱 통역돼 들립니다. 통역되는 게 뭔가 하면 침대 그 위쪽에 서서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영을 구제수가 보내라. 그러니까 자기가 들을 때는 긴지민지 했는데 사모가 딱 방언에 통비에 딱 되니까 그 말 듣고 침대 모습에 딱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은 어떤 귀신 나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 눈에 가슴에서 박쥐 한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팍 날아갔대요. 그런데 옆에 같이 있는 목사님들은 아니 뭐가 나간데 뭔지 모르겠대요. 그 어떤 분은 꼭 박쥐 같게 느껴지더라.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그 말기 폐암 환자가 일나가지고 춤추고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 귀신이 관계된 것들은 성령이 더 계시하는 건 사람이 모릅니다. 성령 인도성과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방법도 그분이 지시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능력이 임했을 때 손 딱 대고 하늘 보이시게 진단하고 난 다음에 어쩔까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들 전부 다 시킨 대로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그럼 다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딱 말씀하시면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계시가 없지. 왜 없을까요? 우리는 모르지. 계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빌립보로 갔는데 점수는 여종이 항상 따라서 막 개인세를 놓는 거라.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방을 놓는 거라. 그런데 세전날 딱 되니까 점선의 귀신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딱 그때 기도해가지고 점선의 귀신 쫓아내지. 왜 그때 했을까요? 바울이 참았다가 아닙니다. 참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때 보이셨거든. 그러니까 악한 영 귀신은 무조건 성령의 인도하심하고는 사람이 해결이 안 됩니다. 보는 것으로는. 딱 보이니까 바로 되는 거라. 저 같은 경우는
뭐 또 사역자들마다 다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암 환자 기도할 때 우리 정봉성 권사님한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8년 만에 거제도 처음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식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어가지고. 한의원 가니까 빨리 병원 가라더라고요. 혹이 잡힌다고. 근데 무서워서 가지는 뭐하고 밥은 못 먹고 거의 두유로 그때 땜방치라고. 그런데 자 그때 가가지고 그 말 듣고 손 따올렸는데 섬뜩 앞대다. 그때 하나님 보이시는데 암을 보이는데 암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오늘 처음 내 이 청기 누설합니다. 암 덩어리가 이 혹처럼 또 보기마다 섬뜩해. 그리고 이걸 영의 세계니까 이걸 딱 잘라봤습니다. 잘라보니까 그 안에 백사가 17마리 덜 앉아있어요. 17마리.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의 암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백사 다 잡아내고 뚜껑 덮어놨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나머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령불로 다 태웠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종류마다 다른데, 근데 제가 기도하면 그 종류 안에 독사가 많이 보입니다. 독사. 없는 분도 있습니다. 독사. 근데 있으면 독사가 거의 뿌리입니다. 뿌리. 걔 손 안 대고 해결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 박스가 돼가지고 놓으더래요. 그러니까 귀신만 나가면 암 금방 낫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팍 임하니까 그냥 암을 그냥 막 설사 암을 그냥 쏟아내지. 막 배가 아파가고 노는데 보면 암 피트가 그냥 샥 놓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령과 능력이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암 환자들이 기도받을 때 뭘 바라는가 하면 불이 한번 오면 성령불이 확 오면 암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기도받을 때 그 불 떨어지길 막 간절히 많이 사모합니다. 특별히 순복음 교회 교인들이 그 불맛 좀 알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어떤 암은 그때 북경에서 방광암 환자가 왔습니다. 근데 암이 확 다 퍼졌대요. 그리고 세 번에 날 잡아놨는데 그때 와가지고 원룸 먹고 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독사는 게 없더라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7일째 되는 날에 방을 보는데 방광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방광 보였거든. 깨끗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막 피 오줌을 넣는데 교회 딱 와가지고 첫날 둘날 기도 받으니까 피 오줌이 딱 끝나더랍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제가 올려 보낼 때에 확인할 때에 방광은 괜찮을 거다. 왜 하늘에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안 퍼진 거는 제 눈에 포도청같이랑 팍 퍼지십니다. 이거는 하나도 안 내리가 그냥 대놓고 그냥 성령불로 태우거든요. 태우는데, 그래, 갔는데 병원에서 기도받고 좀 좋아졌다. 그러면 안 믿어줍니다. 그러니까 딱 올라가니까 바로 수술 들어갔는데, 끝마치고 맛있겠는데, 의사 딱 찾아왔는데, 신기한 일이 있다고. 그래 보여줬는데, 갈라놨는데, 암이 아니고, 암이 살덩어리로 변해요, 살덩어리. 그 암이 살로 변하는 거라. 그래서 그 살을 잘라내도 그걸 보여주더랍니다. 이게 본래 암이 되는데, 이 암이 살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암을 하나님의 살로 바꿔가지고, 제가 하늘 보이는데, 아래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광, 안과 밖으로 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오자면 안도 깨끗하더라고.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 그 암이 살로 변해가지고, 살덩이 빼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자매님은 애 둘이 있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세번째 병원 가고, 날 잡더니 뭘 하는데, 오늘 밤에 왔습니다. 기도해주고 보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암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귀신이 있으면 반드시 보이겠습니다. 귀신을 잡아내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전쟁하는데, 자, 합당한 성령님 방법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안수로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몸으로 쫓아냅니다. 또 다른 몸으로 당연히 믿음도 되겠지.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시거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1차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계시가 없다면 그럼 뭐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 할까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표현이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았지. 그럼 이 믿음이 뭘 만다고 해? 하나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역사가 있는 거라, 기운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역사되면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치유사에 갈 때에 아닌 거 안 보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안 보고 가거든. 그런데 능력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세 종류 살펴봤는데 안수 능력입니다.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이 직접 일일이 귀신을 전부 다 풀어내고 끝이다 쫓아버리십니다. 종류를 다 다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유형을 쭉 살펴보고 그 행한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때를 때려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차피 우리 힘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가 있어가지고 기도가 충분히 되면 계시가 임하겠죠. 그러면 귀신을 보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귀신 얼굴을 좀 보여줍니다. 주로 이제 제가 잘한 것들이 죽음의 영, 자살의 영, 걔들 상판떼기를 제가 압니다. 딱 보면 저놈이다 딱 압니다. 그 다음에 혈기의 영, 그 다음에 지식의 영. 혈기의 영이 딱 들어가면 뭔가 모르겠지 혈기 팍팍 냅니다. 보면 그놈 딱 앉아있거든. 그 다음에 우울한 영, 기타 등등. 자, 이런 것들은 저 기도 이런 마음을 딱 보면 따개비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죽음의 영은 내가 그려볼게요. 이것도 뭐 천기 누구인가 잘 모르겠는데. 메뚜기 과에 속한데 더듬이, 센 더듬이가 흑성 많습니다. 시커먼 게만. 그게 딱 마음에 딱 붙어 있지. 그걸 계속 죽고 싶다는 고통받습니다. 그 미워갑니다. 딱 보면 딱 표현합니다. 섬뜩합니다, 그런 놈들. 왜 하는가 하면, 부동산, 큰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돈 많이 벌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취소하는 바람에 200억 손해를 봤습니다. 그분이 서울에 있는데, 부산 내려오면 옵니다. 그런데, 얼굴이 거의 석고상 비슷합니다. 두려운 기운 있고요. 초장 기운. 그 물어보니까 잠을 못 자요. 수면자이면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계속 압박받고, 죽고 싶다. 그랬다 기도하니까, 한 마리 덜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성령께도 죽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잡아냈습니다. 잡아내고 기도 안 하니까, 기도 마저 노는데, 얼굴이 완전히 변한 새 사람입니다. 얼굴이 완전 팔자 바뀐 것처럼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 올라갔는데 석 달쯤 지난 뒤에 또 교회한테 인사하고 딱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래 딱 들어가 제가 제일 먼저 딱 기도를 하니까 그보다 저 작은 놈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는 똑같은 거라.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는데 얼굴 또 회복됐습니다. 하는 말이 한 주 전에 갑자기 그 현상이 또 온다는 거라. 죽고 싶고 잠 안 오고 돈의 억압 때문에 숨을 못 쉬고. 근데 내가 그런데 똑같은 놈은 아닌데 같은 종류인데 조금 약한 놈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잡아내니까 또 얼굴이 금방 피해지지. 그러니까 악한 영은 근데 제가 못 보는 부분에 영도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 아는 영도 있고 모르는 영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하는 사역의 영들은 딱 보면 마음에 붙어도 딱 금방 표현합니다. 그 잡아내면 금방 좋아집니다. 아마 그 우울증도 우울한 영을 잡아내면 거의 대부분 다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역에서 하는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을 다루는데 모든 영을 다 다른 건 아니더라고. 제 전문영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영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계시받지 않고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면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시면 기적은 달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다 능력 받으시더라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았거든.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면 주님의 잘 다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했는가? 개봉박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